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원하실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팀이 달라스에 와서 또 이제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달라스에 교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또 뭐 다니엘 기도에 대해 또 신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달라스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은혜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또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그런 것들을 또 교회들 누리게 되면 이제 동부와 서부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중부 일주일, 동부 일주일, 서부 일주일 이렇게 3주간 21일간 이렇게 미주에서 3월 달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다니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만 뭐 성장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또 좀 저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합심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심하여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그냥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합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저에게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었는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뭐 간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오리온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오리온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은호 목사님입니까? 네, 이제 21일간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으로 가시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안 계신데.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매일 모여서 21일간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막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특별히 그 합심하여 기도가 난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 원래 대순진리회 아시죠? 큰 이단이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라고. 이 대순진리회가 이제 살려고 했던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건물을 하나님께 사게 하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옛날에 새벽기도 몇 번 나오셨다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대출을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돈이 어느 정도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이제 그분이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멤버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인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출을 받게 하시고 뭐 지금 제가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그 위치에 너무 좋은 위치에 복음을 선포하고 선하기 너무 좋은 그 위치에 그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뭐 간증도 하고 이제 많은 간증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게 딱 주셨던 제 마음에 딱 새겨주신 게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같은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면요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또 도전하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물론 기도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더 늦었구나. 이제 이미 늦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막 너무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진노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예레미야가 1장과 2장 17절까지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성경 제목이 예레미야애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그냥 애가입니다. 애가. 그런데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 17절 읽어보면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 너무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50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150년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죠? 10분도 우리가 못 참는데 150년간이나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어, 그죠? 넣어버리고, 그죠? 목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성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면 너무 생생하게 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엄마 나 뭐 좀 먹을 것 줘, 너무너무 배고파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아니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장도 슬프다. 4장도 슬프다. 슬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저자는 살아있지만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도 죽는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죠?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파워포인트 보십시오.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를 속였다 이 말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뭡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했다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저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죠? 눈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너무 하도 울어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울었다는 것,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것. 또 어떤 주석가는 정말 이 표현대로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상했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계속해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 씁니까? 아유, 내 창자 끊어질 것이 아프다. 그렇죠?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아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뭡니까? 엄마 먹을 것 어디 있어요? 먹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순식간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죠? 집에 살지 다 지금 뭡니까? 지금 막 구조하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아프간이나 이런데 중동 지역 전쟁 난 데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이 재앙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재앙도 너무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겁니다. 2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맹렬한 진노로 앞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뿔이 뭡니까? 이스라엘 뿔. 이스라엘 뿔은 영광입니다. 뿔은 또 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뿔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뿔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모든 뿔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뒤로 오른손 거두들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원수에게 그죠?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야곱은 유다 아닙니까? 그죠? 불로 불살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애를 다 태운다는 말은 뭡니까? 창자가 썩어 터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자가 안에서 터진다는 말입니다. 애가 탄다. 계속 저자는 이 자신의 고통을 계속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뭡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근데 이 예레미야의 저자는 그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들이 반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요? 내가 반역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 한 번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예언하지 마라. 예레미야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너 그런 예언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선지자들,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그들 뭡니까?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따랐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골라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듣기 싫으니까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하고 듣기 싫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더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들을 더 막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20수년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교회 가서는 절대로 민감한 얘기하면 안 된다.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백인 교회 가면 절대 이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이혼을 허락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거 이혼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인교회 가서 이혼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많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죠? 물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잘 해야 되겠죠. 뭐 이 말은 무조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흑인 교회 가서는 물건 훔치는 것에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한국 교회는 뭘 얘기하지 말라 했을까요? 세금 내는 거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뭐 신학교 때 이런 뭐 그런 뭐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만, 그만큼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짧게 예배드리고, 그죠? 또 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어떤 분은 뭐 바빠서 뭐 예배 뭐 계속 못 자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가서 골프 치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앞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이민사회를 이해를 못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굽니까? 사랑과 형편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형편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버든이 되고 뭡니까? 막 버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는 성전 예배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 와서 참여하고 말씀 듣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가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전부인,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전부인 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모여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신다고요?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하나님 앞에 제물 올리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성소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가 따르지 않는 공적인 예배, 모여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쭉 말씀하고, 17절 그걸 말씀하고, 16절 17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고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라는 겁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내린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 행하셨다. 자, 그런데 18절부터는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마치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했습니다. 무서운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만 많이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뭡니까? 밤에도 기도하는 거다. 밤에도. 그죠? 때로는 철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2장 19절 다음 부분 19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부으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하나님께 쏟아. 이것은 뭡니까? 마음을 쏟아부어라.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을 쏟아부어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겁니다. 모든 기력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뭡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려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올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부터 항복하는 거 아닐까요? 간절한 부르짖음 아닐까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이 예레미야가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시작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어오며.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그 아이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 사람들 선지자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성소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비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뉴스더라고. 한국 뉴스인데 필라델피아에 막 그 마약에 중독돼 있는 막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 한국에 취재를 갔더라고요. 이게 취재를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약에 중독됐다가 이제 회복된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이전에도 물론 마약 중독자가 많았지만 왜 갑자기 급증했냐,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마리화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시킨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이제 구해서 그걸 이제 피우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불법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마약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화나가 결국은 다른 마약으로 나아가는 뭡니까? 출구가 됐다. 뭡니까? 입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상황, 한번 중독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미국의 상황입니다. 뭐 필라델피아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휴머니즘 아닌 휴머니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마인드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격려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에레미야 예가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반역했어. 그래서 제가 반역했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 마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반역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손들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밝은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